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4장 이혼에 관한 규례와 일상생활의 다양한 규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혼에 대한 규례인데요. 결혼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음? 간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가정에서 수용하기 힘든 습관이나 어떤 삶의 태도 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질 때 여성이 무작정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이 또 아내를 미워해서 다시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냈거나 둘째 남편이 죽은 후에 처음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남자들의 횡포를 막고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남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가정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공동체의 여러 규범들인데요.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고 아무 일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쉬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십니다. 맷돌을 전당 잡히는 일, 곡식을 가루로 빵을 만드는 맷돌을 전당 잡힐 정도라면 매우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맷돌을 전당 잡아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담보를 잡힐 때 규정인데요. 이웃에게 구워주어 담보물을 받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지 말고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서 그가 너를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22절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규례인데요.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만일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아서 품꾼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은 연대 처벌법을 금지하셨습니다. 자식의 죄로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죄로 자녀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혹시 한 단을 잊고 안 가지고 나왔다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또한 감람나무 열매를 한번 딴 후 혹은 포도원의 포도를 한번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기 쉬운 여성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 품꾼 등 연약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